지금 이제 4월, 5월, 6월 우리 지금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절제, 인내, 재기. 특별히 이제 6월은 재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재기는 이제 다시 일어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 주신 힘으로 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고백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6월 한 달 동안 내가 그동안은 머리로는 알지만 좀 포기했고 좀 놨고 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6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하는 겁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는 인생 여정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번 넘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더욱더 강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없이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아빠 하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애같이 굴지 마, 아빠 없는 자같이 굴지 마, 하나님 자녀다워져라,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이게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어서 벌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자녀다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데, 어렵게 갈 필요 없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답다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부모 말 좀 들어라, 이게 자녀다워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 좀 들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7번이나 넘어지는 이유는 결국 부모 말 안 듣다가 실수하고 사고 치는 겁니다. 근데 의는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지는데 아기는 한 번 넘어지죠. 왜 7번이나 넘어질 수 있습니까? 누군가 자꾸 일으키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넘어져 있는데 못 일어나면 한 번밖에 못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누가 자꾸 일으켜, 그러니까 계속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 말 안 듣고 자꾸 실수해도 부모는 또 일으켜줍니다. 두드려 막 죽일 듯이 팼다가도 밥 먹어, 이게 부모잖아요. 또 엄마 너 믿어 하면서 또 일으켜주고 또 일으켜주고. 언제까지요? 그 마음 깨달을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권리만 주장했죠. 하나님 자녀는 이런 축복이 있고, 뭐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죠를 인질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다 요구하는 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사랑하실 거면 저 하나님 못 믿어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교회 못 나가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철없는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제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우리가 오늘 해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가?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듣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저 예배 참석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저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저 나름 집에서 이렇게 성경도 좀 읽고 하는데요. 물론 나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정말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거보다 무언가를 더 경청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보통 말씀을 듣는다, 말을 듣는다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게임을 계속하고 있으면 엄마가 야, 이거 게임기 끄고 이제 가서 숙제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얘기해, 나 듣고 있어 하면서 계속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면 우린 그걸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작은 실천이라도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하죠. 정작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친구의 소리, 그런 거죠. 너 아직도 삼성전자 안 샀어? 그 말이 내 행동을 바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청하는 소리는 결국 내 감정과 생각의 소리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크고 우린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 저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 있죠. 우린 그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어디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속이 시끄럽다고. 저도 속이 시끄러울 때는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듣기가 싫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내 속이 시끄러우면요,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속이 시끄러울 때 뭐 하고 싶습니까? 그냥 웃긴 거 보고 싶잖아요. 그냥 뭐 복잡한 생각 안 하게 하는 거.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속이 시끄러우면 그냥 한잔해 하면서 그냥 취해버리면 복잡한 소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게 하고, 또 이런 소리들이 그냥 시끄럽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내 행동,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의 그런 인간관계, 내 업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좋은 어떤 생각과 좋은 감정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겠으나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감정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항상 의사한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런 세상은 없으니까 약이나 주세요. 주사나 센 걸로 그냥 하나 좋은 걸로 놔주세요지.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죽어서나 가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자체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 안 좋은 그 영향을 끼치는 소리에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 오늘 읽었던 시편 42편 5절,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붙잡고 가셔도 됩니다. 자세한 건 3부 때 얘기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만 이번 한 주간에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재밌는 게요, 지금 이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42장을 보면은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다가 5절에 이걸 또 선포하고, 그리고 또 낙심하고 막 여러 가지 소리, 시끄러운 소리 하고 또 11절에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잖아요. 또 여러 가지 소리 하다가 또 이걸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의인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감정과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선포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야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마치 내가 로또를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죠? 나 하나님 자녀죠? 로또 당첨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는 뭔가 의지박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 같은 거예요. 야, 돈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투잡을 뛰어. 쿠팡 가서 그거라도 해. 교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들이 봤을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 주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고, 우린 그런 요행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사는가의 싸움이 애초에 아닙니다. 아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사로잡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누군가 전화 통화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전화 끊고 설거지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하면서 고무장갑을 집어던진 적 있으시죠? 뭔가 어떤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불쑥 들어왔는데 그 감정 때문에 오늘 하루 일진을 말아먹는다든지, 직장에서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집에 왔는데 마침 내 자녀가 내 속을 탁 건드린 얘기를 하니까 평상시면은 그냥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갈 일을 내가 좀 감정이 섞인 이렇게 체벌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이런 나쁜 생각과 안 좋은 감정들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 싸움이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되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좋아하실 법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복받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맺혀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막연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진짜 좋은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생각 하나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오셨습니까? 남편에 대한 그런 생각이 하나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따 집에 갈 때 치킨이나 한 마리 사갖고 가야지. 요게 지금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설교 제목 까먹어도요, 내 생각 바뀌어서 가정 돌아가는데 엄마 왜 이렇게 기분 좋아서 와? 요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성경 많이 읽고 이게 나쁘다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우리는 정작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뭔가 내가 하나님 요만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한결같다? 그렇게 좋은 말 아닙니다. 믿음이, 그 굳건한 믿음이 한결같은 건 좋은데, 진짜 좋은 예배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에 대한 생각, 내 현실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이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말씀 앞에서 아 그렇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생각의 고리를 깬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싸움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힘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여정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께 힘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단순히 감정이 나쁘다, 생각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 속에 주인 되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 통치하면 좋겠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떠올려 보세요.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면 그 우울함이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선택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런 감정, 우리는 되게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혜 있는 엄마들은요, 자녀들 데리고 어디 쇼핑 갈 때 먼저 밥을 먹입니다. 남편분들도 백화점 갈 때 아내 밥을 든든히 먹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요, 배가 고프면 뭔가를 자꾸 사줘요. 근데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이게 안 사도 돼가 된다고요. 그처럼 우리의 감정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다 없애주세요가 아닙니다. 나 빼고 다 바꿔주세요. 이 나라도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도 바꿔주고 남편도 바꿔주고 학교도 바꿔주고 다 바꿔줘. 나 빼고 다 바꿔줘. 다 틀렸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도 바라봐야 되고 경제도 바라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사역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삶이 힘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정과 내가 따로인 것 같지만 감정과 나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면 그 화가 내가 됩니다. 두려우면 두려움이 내가 되고 상처가 내가 되는 거죠. 그 오은영이 나온 어떤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엄마가 그 자녀한테 뭘 이렇게 자꾸 갈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당뇨 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그 의사가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 마시는 게 안 좋다. 씹어 먹어라. 여러분 갈아 드시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무 빨리 그러니까 입에서 이렇게 소화를 해서 넣어서 천천히 이게 혈당이 올라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마셔서 때려 넣으니까 이제 혈당이 빨리 오르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이 비트 먹어야 된다면서 또 그걸 가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보니까 막 나물도 넣대요. 나물도 넣고 뭐 별걸 다 넣어서 갈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 의사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그래요? 이거 먹어야 된다면서.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 그러는데 다 네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고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말도 안 듣고 이 비트를 먹어야 된다. 이제 오은영 박사에게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 가족 중에 건강으로 조금 이렇게 힘들었던 고통받았던 분 계십니까? 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막 이렇게 피를 토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가 이렇게 자살을 선택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파서 그때 엄마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상처가 내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엄마의 모습은 아들 향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서 지금 내가 이 아들에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이건 절대 안 돼 하는 그런 기준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뒤이고 상처받고 이런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딱딱한 굳은 살이 돼서 내게 기준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건드리면 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대하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어떤 게 깨달아져야 되냐? 아, 지금 내 안에 낙심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지금 내 안에 불안함이 있구나. 이걸 인지하는 것부터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그랬대, 요셉이 그랬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외우는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런 찔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뭐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신학자 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결국 내 자신의 상태가 인지되는 건데, 이게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상태가 인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꾸 내 안을 보기보다는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탓, 이것 탓, 저것 탓.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질문했죠. 아담한테, 야, 누가 벗었음을 알렸냐? 누가 먹으라 그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만들어줬었어도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그럼 말은 맞잖아요. 하와만 없었어도 하와가 먹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먹지 않았겠죠. 근데 맞는 분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너한테 얘기했고 저 사람이 먹으라 했을지라도 내가 너한테 말했고 너는 내 말을 믿지 못한 거야. 사실은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믿음이 흔들렸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자잘못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렸음이 말씀 앞에서만 인정이 되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아마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건 남편이 잘못했죠. 그 직장 상사가 나쁜 사람이죠. 라고만 되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이 문제라고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현실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 현실이 계속될 겁니까? 라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하는 그런 현실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번 한 주간 불평이 나옵니까? 낙심이 되려고 합니까? 원망이 되려고 합니까? 그 순간에 내 영혼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내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나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를 알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상황은요, 이 저자는 다윗을 따르던 레위인들, 즉 고라 자손들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그 신학자들 많은 지지를 받는 설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면서 지금 이제 지은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제 원수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도 보면은요,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니네가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비참하게 지금 도망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소리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 듣는 소리입니다. 직접적으로 야, 네 하나님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도움이 되지? 하나님 믿어서 뭐가 달라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점점 듣다 보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서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났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 믿으면 막 뭐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고통받고 더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물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바꿔내시지만 현실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이 현실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조롱하는 소리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했을 때 아니거든? 그럼 뭔데? 몰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조롱 소리를 아이고 그냥 개가 짖나 보다 하고 이렇게 처음엔 흘려보냈는데 이제 이게 흘려보내지는 게 아니라 슬슬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예전에는 그냥 못 믿는 것들 하면서 넘겼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 뼈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별말 아닌데 유독 그날따라 그 말이 탁 내게 꽂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네. 하나님 저렇게 원수들이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정작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한 이유가 단순히 현실이 힘들고 악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낙심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타 계신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셨던 그 배에 풍랑이 일었죠. 예수님이 졸고 계신 게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잘 주무시나? 예수님이 주무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못하는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배의 모습은 지금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지금 우리가 그냥 눈만 뜨고 다 핸드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만 들어가도 별의별 정보들이 다 오잖아요. 요즘에 FOMO라는 단어가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FOMO라는 단어인데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요즘에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서 요즘에 직장에 가면요 3시쯤 되면은 직장인들이 다 일제히 화장실을 간대요. 왜 화장실을 가지? 화장실 가서 주식 이거 하려고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식 그런 거래 하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뭐 월급 얼마 넣었더니 뭐 몇 배 됐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뭐 인생 역전했다 소리 듣는 거죠. 아니 내 인생은 쟤네들 인생 역전인데 난 인생 여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잘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한데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이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내가 선포해 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시각은 되게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 안에 낙심과 불안의 소리를 인지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월드컵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멕시코랑 축구할 때 막 야유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선수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소리는 감독의 소리지, 관중들이 야유하는 그 소리에 차려고 했더니 하면 뭐야 무서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 소망을 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곧 해결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소망을 둔다라는 게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하나님이 나를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근데 우린 그게 흔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붙잡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현실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게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우린 계속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거 지금 생색내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너한테 못 해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이라도 내 목이라도 내가 너한테 내줄 수 있어. 그런 내가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너가 어려워하는 이 상황을 내가 모르고 있을 것 같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내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에 선포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지금 이 현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염치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거 부탁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상을 주신대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원어로는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낙심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눈물 흘리고 있고 아직도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조롱하는 여전히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 찬양하게 될 거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찬양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찬양을 할 테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니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낙심 중에 불안 중에 그것을 고백해 버리는 겁니다. 이때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상황을 보며 내 자녀를 보며 내 배우자를 보며 내 경제 상황을 보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 찬양하게 될 거야. 동산교회에 내가 와서 중직자로 있으면서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이 신앙입니다. 이 가정, 이 가문, 이 남편을 만나고 이런 자녀 내게 주신 거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낙심해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를 위해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5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